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한 8개월 전쯤인가 한번 보리새우라는 이 새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이 새우가 굉장히 맛있고 또 고급 요리에만 쓰이는 새우인데, 이 새우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해주셔서. 이 새우는요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벗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어리다 보니까 껍질이 부드럽고 연해서 쉽게 벗겨져요. 금방 성장해요. 근데 이제 껍질을 벗는 횟수가 잦아지고 몸이 점점 커지면서 이 껍질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껍질을 벗겨내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해서 스스로 굳어져서 죽고 마는 새우가 바로 이 보리새우라는 새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우리가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굳어지는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 벗겨내야 될 껍질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할 때 하고 5년 할 때 하고 또 10년 할 때 하고 점점 우리의 껍질은 벗겨지게 돼요. 근데 그 벗겨질 때마다 껍질의 두께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영적으로 굳어지거나 심지어 시체처럼 죽은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점점 자기 안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벗어버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근데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점점 굳어지는 그 길을 가다가 그랬던 바울이 180도 달라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뭐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거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 회심의 순간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한 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바울이 간증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간증하기를 너무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전의 길들을 떠올리면서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 간증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의 두 번째 간증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9장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9장의 간증과 오늘 본문의 간증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 왜 똑같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흐르고 나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대단한 어떤 이런 이 간증의 상황들이 나름 정리가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쓴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과연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어서 9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달리 하는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으로서 예수님께 자신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그 답을 심어놨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똑같이 던져야 될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매 순간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에 이렇게 감싸졌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주님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7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죠. 주님이 이런 질문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주님께 사울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과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형편없이 잘못된 질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그 대답도 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나의 눈을 이렇게 강하게 비추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한 큰 빛으로 나타난 그 영광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답보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갑자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웠을까?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요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 질문할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박해했다고 말한 성경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의 박해를 사울이 한 박해를 자신에게 했던 박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라는 이 이단은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더 영광스럽고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신에게 소리로서 또 큰 빛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과거 자신의
그릇된 수많은 믿음의 판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아마 필름처럼 막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제가 장관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물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알면 우리도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덜 아프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설 때가 훨씬 많이 있죠. 결국 결과는 뭐냐면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리고 누군가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요, 그 질문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알아왔고 경험했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점점 굳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시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바울은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8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바울은 안 거예요. 아, 그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단인 줄만 알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고 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거짓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이 불의한 일에 앞장섰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되자마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있어요. 10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이 뭐여야 되냐면 이런 답이 돼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던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달란트, 그 밖에 모든 나의 자원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자기가 알던 예수님,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 또 자식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10년 이후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답을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오늘 보면 이 간증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요청했던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차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성숙은요, 제가 먼저 성숙해야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숙해져야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성숙해져야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성숙해져야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또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주제가 돼야 되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 답과 더불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세요.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원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똑같이 동일한 두 가지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 그 믿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답을 찾으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